레위기 21장에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레위기 말씀은 성경에서 표현할 때 율법이라고도 하고 율례와 규례와 법도와 계명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레위기 말씀은 우리 삶에서 다양하게 표현되고 또 다양하게 적용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묵상하고 내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그래서 시편의 기자들은 이 말씀을 즐거이 묵상하고 읊조린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되새김질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무슨 뜻일까부터 시작해서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 또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 묵상하는 중에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야 할지 삶에 대한 지혜를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레위기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알아듣고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 백성으로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레위기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레위기는요 1장에서 27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고 이 레위기 1장에서 10장까지는 제사 제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제사 제도는 죄를 속함으로 이 세상 사람과 구별되는 거룩하게 되어지는 법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시대는 이 제사 제도가 없으면 결국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신약으로 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제물이 되심으로 우리 죄를 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제사제도에는 5가지 제도가 나오는데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가 있습니다. 이 제사제도는 오늘날 예배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번제와 소제는 다 드린다, 헌신한다는 의미고, 화목제는 내게 주신 것을 나눈다는 나눔과 교제를 상징하는 것이고, 속죄제와 속건제는 하나님께 지은 죄와 사람들에게 지은 죄를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레위기 11장에서 27장까지는 거룩한 백성들의 삶의 규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1장에는 음식 규례, 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바른 음식을 먹어야 건강에 복을 받게 되고 누리기도 하고 섬기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장에서 15장까지는 부정함을 정결하게 하는 원리를 설명을 합니다. 12장에는 산모의 정결 규례, 13장과 14장은 나병의 진찰법과 정결 규례, 15장은 남녀의 성병에 대한 규례, 그리고 16장에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하는 대속죄일에 대한 규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7장에는 피에 대한 규례, 죄의 값을 지불하는 원리를 설명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18장과 19장은 윤리입니다. 18장은 윤리의 기본이 되는 성윤리에 대한 규례, 19장은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지켜야 할 사회 윤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장은 반드시 죽일 죄에 대한 규례, 이런 죄는 절대로 짓지 말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21장에서 22장에 이 제사장, 지도자에 대한 규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1장에는 제사장의 처신 규례, 22장은 제사장의 성물에 대한 규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레위기 21장은 제사장의 처신 규례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은요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중보자의 역할을 하는 직분을 맡은 자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은요 백성들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백성들과도 구별되어 있고 또 하나님 앞에서도 거룩해야 하는 그런 직분을 가진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제사장에 대해서 특별하게 다루십니다. 왜냐하면 이 제사장은 누구의 그림자인가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을 잘 알아야 합니다. 이 구약의 제사장은요 목사의 그림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입니다. 이 목사나 장로나 집사는요 교회를 섬기는 자로 성막을 섬겼던 레위인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는요 사람이 제사장의 직분을 대신하지만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사장의 직분을 하시기 때문에 이 제사장은 흠이 없고
거룩한 모습으로 섬겨야 할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대신 감당했기 때문에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으로 이 정도는 해야 한다라고 선을 그어 놓은 것입니다. 비록 인간 제사장이지만 예수님의 그림자이기 때문에 사람으로 할 수 있는 정도의 거룩함을 유지해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제사장은 백성들의 입장에서는요, 영적인 지도자이기 때문에 백성들에게도 본을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는 이 제사장을 바라볼 때 예수님의 사역도 생각을 하고 지도자로서 본을 보여야 할 부분도 생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에게 명령하시는 것은 제사장들은 하나님께 나와야 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부정함에서 구별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가장 부정한 것이 바로 죽음입니다. 그래서 친족들 중에서 누가 죽어서 장례식을 할 때 이 제사장은 함부로 참석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인간인데 가족들의 장례식에는 가야 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친족들의 장례를 참석하지는 못하지만 직계 가족들의 장례는요, 참석하도록 허락을 합니다. 여러분, 2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의 백성 중에서 죽은 자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려니와 그의 살부치인 그의 어머니나 그의 아버지나 그의 아들이나 그의 딸이나 그의 형제나 출가하지 아니한 처녀인 그의 자매로 말미암아서는 몸을 더럽힐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제사장이 백성 중에서 죽은 자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죽음이 죄의 결과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 죽음은 부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시신을 가까이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의 부모나 자녀나 형제의 장례는 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요, 일반적인 제사장에 대한 규례이고요. 만약 이 제사장이 당번이 되어서 대제사장으로 예복을 입고 성소를 섬기게 되면 이 부모의 장례식이라도 참석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10절 말씀해 보시면 자기 형제 중 관유로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그 예복을 입은 대제사장은 그의 머리를 풀지 말며 그의 옷을 찢지 말며 어떤 시체든지 가까이 하지 말지니 그의 부모로 말미암아서도 더러워지게 하지 말며 그의 성소에서 나오지 말며 그의 하나님의 성소를 속되게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성별하신 관유가 그 위에 있음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대제사장으로 제사장의 옷을 입고 성소를 섬기는 동안에는 부모의 장례식이라도 참석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와 이 백성들을 위한 속죄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 성소를 비울 수 없다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인간 제사장으로서의 감수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제사장은 백성들의 지도자로서 본을 보여야 하는데 이 장례식에 가서도 세상의 풍속을 따라서 부정한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4절에서 6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제사장은 그의 백성들의 어른인 즉 자신을 더럽혀 속되게 하지 말지니라. 제사장들은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하지 말며 자기의 수염 양쪽을 깎지 말며 살을 베지 말고 그들의 하나님께 대하여 거룩하고 그들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 것이며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 곧 그들의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는 자인즉 거룩할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도 역시 장례식에 참석할 때 세상의 풍습을 따라 머리를 깎거나 수염을 깎거나 살을 베지 말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세상의 장례 풍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제사를 집례하는 사람입니다. 오늘날 같으면 예배를 인도할 사람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습을 따라가지 말라고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장례 문화는요, 이 땅에서 못 이룬 한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없이 슬퍼하고 또 억울해하고 또 남은 자에게 해를 끼치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주술적인 행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노잣돈을 넣기도 하고 또 죽은 자를 위해 상을 차리고 또 해를 당하지 않으려고 머리와 수염을 깎고 살에 문신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사실 다 불신앙이고 부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이런 부정한 모습을 따라 해서도 안 되고 행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19장 27절에서 28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이런 세상의 장래 풍습을 따라 행하지 말라고 이미 기록을 해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불신자들이 하는 이 장래 풍습은 우상의 문화이기 때문에 유족들에 대한 슬픔에 이해를 갖추면 되는 것이지 그들의 풍습을 따라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이요, 먼저 본을 보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제사장의 가정에 대해서도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제사장들은 이 제사장의 아들이 또 제사장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가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정을 세우기 위해 결혼을 할 때 믿음 있는 사람, 또 믿음의 삶의 증거가 있는 사람과 결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7절 말씀해 보시면 그들은 부정한 창녀나 이혼당한 여인을 취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여호와 하나님께 거룩함이니라.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그는 네 하나님의 음식을 드림이니라.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나 여호와는 거룩함이니라. 어떤 제사장에 따르든지 행음하여 자신을 속되게 하면 그의 아버지를 속되게 함이니 그를 불사를 지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제사장이요, 바른 가정을 세우지 못하면 그 가정에서 바른 자녀들이 나올 수 없기 때문에 특별히 결혼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는 처녀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을지니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나 창녀짓을 하는 더러운 여인을 취하지 말고 자기 백성 중에서 처녀를 취하여 아내를 삼아 그의 자손이 그의 백성 중에서 속되게 하지 말지니 나는 그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임이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창녀나 더러운 여인을 취하지 말라는 것은 이 제사장의 아내는 준비된 사람이 아내가 되어야 할 것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남편을 돕고 또 자녀들을 제대로 양육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5절 말씀에 이 제사장의 가정이 본이 되어야 하는 이유를 말씀을 합니다. 그 자녀들이 그 백성 중에서 속되게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가정이 본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제사장들은요, 백성들의 지도자가 될 사람이기 때문에 삶에서나 가정에서 항상 본이 되어야 할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6절에서 24절까지 말씀에는 이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흠이 없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17절 말씀해 보시면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너의 자손 중에 대대로 육체에 흠이 있는 자는 그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려고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제사장은 영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기 때문에 흠이 있는 자는 직분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선천적으로 맹인이나 다리 저는 자나 코가 불완전한 자나 지체가 더한 자나 등이 굽었거나 키가 자라지 못한 자는 하나님께 나올 수 없습니다. 그리고 후천적으로 발이 부러졌거나 손이 부러졌거나 습진이나 버짐이나 고환이 상한 자는 하나님께 나올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물은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절 말씀해 보시면 그는 이렇게 몸이 불완전한 제사장도 그의 하나님의 음식이 지성물이든지 성물이든지 먹을 것이나 휘장 안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하지 못할지니 이는 그가 흠이 있음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이 흠이 없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시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제사장으로 온전하신 분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온전한 대제사장이 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7장 22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7장 22절에서
28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이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이라.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를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레위기 21장의 이 흠없는 이 제사장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온전한 제사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제사장의 직분을 조금 더 확대해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지만 이 제사장의 직분을 신약의 성도들에게 주셨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런 베드로는요, 이런 불신자들을 향해서 우리 성도들이 왕같은 제사장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덕을 선전하게 하신다, 복음을 전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요, 거룩한 제사장으로 사람들에게 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고 예수를 믿게 함으로 영혼을 구원하는 이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모든 면에서 우리가 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의 죄와 부정함에서는 구별이 되고 아름다운 가정을 세우고 자녀들을 통해 본이 되고 흠이 없는 모습으로 살아갈 때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레위기 21장에 기록된 이 제사장의 규례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이 제사장의 직분을 생각하면서 지도자는 지도자로서 또 성도는 성도로서 각자가 맡은 이 직분에 따라 함께 교회를 섬김으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전도와 이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영적인 삶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본이 되는 삶, 거룩한 삶을 사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또 나라와 이 대선을 위해서 또 교회 사역자들과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의 믿음을 위해서 또 개인의 기도 제목과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오늘 하루 삶을 또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하나님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이 레위기 말씀을